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일부를 맞이해서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들 모였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불편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찬양 말씀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오늘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2024년 12월 24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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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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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의 한 주간 있었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는 참회 시간입니다. 때 묻은 옷들을 주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도록, 죄성이 사라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같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9장 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둠에 묻힌 밤 그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어루한 밤 영광이 돌는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우리 이 시간 모두 눈을 감고 지난 1년간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또 나 때문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너상 빛이 되셨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 우리 1절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Silent night Silent night Holy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calm All is bright All is bright Round your Virgin Mary Your mother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Whole so tender and mild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영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Sleep in heavenly peace라고 그래요. 우리가 늘 평강 공부하는 건 그냥 peace인데 heavenly 하늘나라의 peace는 어떤 걸까?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사람들 죽으면 RIP라고 그래요. Rest in peace라고. 그럼 이제 그 사람 죽을 때 이렇게 좋은 말 쓰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종교가 없을 때 명복을 비나이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 peace, 그 평강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시죠.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5번, 6번, 7번, 8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시간이 잡혔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탄절 예배 동일하게 내일 오전 11시 15분에 드립니다. 구역 달란트 대회가 이번 목요일 7시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잔치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방법도 생각해보고 외부 인사도 초청할까요? 예. 자, 8번 성구형 신예배 7시에 있습니다. 그날은 2번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자, 11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의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도 있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해서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되돌려 드리고 모두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만큼 드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 물질이 적어서 적게 드린 손길 모두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기막히고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 전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 오신 그 사랑으로 자유와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가 온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넘어지고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손 내미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를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픈 순간들이 많았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실 때 그 모든 어려움에서 죄를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의 삶, 나누는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이들이 편안과 기쁨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이 나라도 정치적 다툼 없이 진정으로 나라와 미래를 위하고 화합과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의 성탄 예배, 28일에 있을 각 구역 달란트 대회와 31일의 송구영신 예배까지 남은 12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각 부서와 임원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 큰 비전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이 교회가 복음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크게 도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증거하시는 우리 조한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 모두가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와 그리스도의 선물 받은 분량대로 은혜를 세워주신 자리에 충성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분들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시편 103편 8절로 10절 석절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다 같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를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24일을 맞이하고 25일 그리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올해 있었던 감사한 일을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내년에도 감사의 사람이 되고 은혜와 충만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여종 남종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보니 별거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가야 될 길 그것을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가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귀한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좀 동정을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런 고통을 같이 그 아픈 사람과 나누면서 같이 느끼면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 상대방에 그렇게 위로하고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 그저 좀 불쌍히 여기며 좀 도와주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불쌍히 여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긍휼, 불쌍히 여김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의 도움은 누구라도 조금 여유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했던, 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긍휼, 여러분에게 품으시는 그러한 그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때로는 똑같게 배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같이 우셨습니다. 주님은 결정적일 때 같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모만을 본 것이 아니라 외형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한 그들의 내면 또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면을 보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까지 보려는, 그들의 자라온 인생을 보려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나타나는 것만 보려고 하니 긍휼이 품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긍휼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이 품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의 외형과 그 내면의 차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어떤 외적 조건, 외모, 외형과 그 사람 내면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내면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상대방을 온전히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명 중에. 우리 교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외모로 봐서는,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뒷면에는, 그분들의 그 내면에는 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니, 거의 다 전부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깨달을 때 상대방을 위해 기다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그 내면의 상황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위해서 내 시간을 버리면서 기다려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기다림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다 같이 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려 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옆에 있는 주변에 계신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라도 우리 모두 주님 닮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30몇 년을 기다려준 것처럼 우리가 3년이라도 기다려준다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경책하다라는 이 단어를 좀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단어는요, 그 뜻이 고소, 고발하다, 싸우다, 말다툼하다, 불평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항상 본인이 오라도 하나님이 항상 옳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옳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주 고발하거나 다투거나 불평하거나 말싸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도 되지만, 즉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알게도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닮아서 행동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서 얼마나 하나님답지 않은 행동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다툼의 근원이 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이 작은 문제도 참지 못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조급증, 강박증, 결벽까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참지 못한 그런 언행은 생각보다 비교적 큰 파장을 그런데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단어가 매우 필요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뱉는 말 때문에 얼마나 큰 일들을 그르칩니까? 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어쩌다 하더라도 그 말이 매우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는 결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모인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정이든 모임이든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율법이나 해야 할 일이나 사명은 존재할지 몰라도 그렇게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결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이라면 여러분 오늘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늘 냉랭함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결정은 오늘 여러분이 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서 못 견딜 것 같은 그 얘기는 반드시 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1분, 10분, 하루, 이틀 지나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못 참아서 그 뱉은 말 때문에, 그 뱉은 행동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앞길을 그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싸움은 작은 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말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단언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냥 느낌대로 여러분이 뭐 했다고 얘기하시고 이거 했다고 저기 얘기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아주 결정적일 때 그때 비로소 한마디 살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 말을 뱉으시는 존재가 아니라 무르익어 때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들어도 어떤 큰 아픔은 느끼지 못할 때 비로소 그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분이 때때마다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면, 여기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마음대로 다니고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때때마다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대단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신 것은 그분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나의 감정을 억제 못하면서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는 싸움으로 혹은 제2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2의 사건은 제3의 사건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얘기를 하다가 조금
마음이 상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처갓집으로 튀어서 처갓집의 얘기를 해서 더 증폭이 되다가 그 다음에 성격으로 나와서 성격이 성품이 그 모양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갈라서자까지 되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아닌 것이 2차적으로 튀고 3차적으로 바뀌면은 완전히 딴 이야기가 되는 것,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이야기가 무엇인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나중에 싸우고 나서 그걸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싸워서 화는 나는데 왜 싸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말들을 조심하기 때문에 제2의 사건으로 제3의 사건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어땠습니까? 늘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주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고독을 사랑하게 되고 침묵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겐 침묵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가끔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시끄럽고 떠드는 것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자라도 주님을 깊이 만나면 달라집니다. 막 시끄러운 데 가고 좋아하고 막 떠드는 거 좋아했던 사람도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말수도 줄어들고 조용한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옛날에 시끄럽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악도 가장 시끄러워야 되고 무엇인가 그런 곳에 가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뭔가 늘 복작복작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곳에만 못 갑니다. 그런 시끌시끌한 어떤 그런 것도 못 듣고요.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 악해지고 더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인생 뭐 있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즐기자 하고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제 말수가 줄어들고 고요함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좋아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부드러워지고 고요해지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는 것. 왜? 그분만이, 주 예수만이 인생의 진리이기에, 그분을 따라가면 실수가 없기에, 그분을 따라가면 망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 큰 사명 중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노를 계속해서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것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의 연결고리입니다. 자,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어떤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는 분노를 계속 품지 않는 겁니다. 한번 그럴 땐 있을지라도, 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결국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해서 매우 부분적으로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용서가 아니라 일부분의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애매한 용서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계속 분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했다고 소리는 입에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마음의 분노는 해결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직함이 집사니 권사니 안수집사니 이런 어떤 임직자가 되었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용서했다고. 그런데 분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런 말로 만들었습니다. 고상한 분노, 숨긴 분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만이 아니라 사랑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품었던 그 분노, 여러분의 그 분노조차를 녹일 수 있는 그 사랑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왜 사랑을 받습니까? 그분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기로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과는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분노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용서는 해야 되는데 분노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는 겁니다. 생각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한 분노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부모와의 문제, 배우자와의 문제, 회사와의 문제에서 그냥 분노가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분노. 이런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들을 용서 못합니다. 왜? 그 용서를 하려는 그것이 이 마음의 분노가 자꾸 그것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살아있는 미움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에너지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미운지도 모르고 그냥 분노만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건도 잊어버린 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가지려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의 도움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경건의 시간을 갖는 자만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아침에 깨면요, 반은 옛날 조화문, 반은 목사 조화문으로 깹니다. 머리가 정상일 수가 없겠죠. 부끄럽습니다. 집사람 쳐다보기도 그렇고, 집사람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저 혼자 세면하고 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제가 해야 될 만큼 하고 나면 그때 지금의 조화문으로 90% 돼서 나옵니다. 아직 10%가 모자라죠. 거기에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첫 마디가 뭐냐? 할렐루야로 바뀝니다.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합니다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저 옛 모습이 자꾸 있는 겁니다. 아니,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않을수록 다시 옛 모습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10이었던 것이 30, 30이었던 것이 100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에너지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다시 한번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악한 에너지가 뭡니까? 예전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나쁜 기억들입니다. 그 사람과는, 저 A라는 성도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의 문제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혹은 내 가정에 내 어떤 나쁜 어떤 트라우마라나 할까요? 그런 기억들, 그 이유도 모르는 그런 어떤 에너지만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분노가 있는지. 남들은 요만큼 화를 냈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화를 냅니다. 왜? 그 사람이 이미 휘발유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 휘발유에 불만 탁 켜면 불이 확 붙지 않습니까? 그러나 휘발유가 뿌려져 있지 않은 사람 마음에는 아무리 라이터를 던지고 불을 던져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좀 붙으려다 말고.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에너지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아픈 기억이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한 모든 그것을 만들게 한 어떤 그 30년 전에 누구가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현재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용서를 못하게 하는 그 미움이라는 에너지가 죽었기에, 사라졌기에. 여러분 마음이 가시덤불로 가득할 때 용서, 사랑,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용서와 사랑은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항상 가득히 함께하는 자에게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같이 할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그런 게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만 읽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경건의 훈련만이 용서와 사랑으로 가는 길인 것을, 용서와 사람이 되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은 긍휼도 많으시지만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만 베풀어서 어떤 좋은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건 말입니다. 좋은 마음은 일어나죠. 좋은 사건이 일어납니까? 긍휼은요, 같이 울어주고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 인자하심이 풍부하다는 것, 여기서 인자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매우 넘친다는 겁니다. 즉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입니다. 긍휼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만일 긍휼 다음에 따라와야 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 긍휼은 단지 그 감정에 정지된 순간일 뿐입니다. 슬퍼하는 마음, 그거에 그냥 멈춤이에요. 그 멈춤을 돌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시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사랑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죄인과 같이 달리셨는데 한 죄인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 죄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죄인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신칭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옆에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구세주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형식과 학벌과 등등등등으로 뭉쳐진 기독교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나를 아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강도가 뭘 했겠습니까? 신학을 했겠습니까? 뭐 대단한 헌금을 냈겠습니까? 그 강도가 한 것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감정 조절이 가능하십니까?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침묵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픈 기억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깊게 감고 30분 이상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아픈 기억이 여러분에게 활동 사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주를 만났다는 것은요,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진정 모신다면은 그 많은 가시덤불은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어디 감히 가시덤불이 있겠습니까? 그저 가기 전에 녹아 없어지지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1년이 남을 수도 있고 10년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0년 남았는지 알았는데 3개월 남은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하루하루 맛있는 밥 드시고 진지 드시고 많이 웃고 감사하고 주님 따라 흉내내며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어느 때라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율법사나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아닌 그 옆에 달린 죄인과 같이 오직 주님만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환영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자매님 기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귀한 인생을 사셔서 그 검은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하얘진 이후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여정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한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한 가지 광고만 하겠습니다. 요새 세상이 좀 시끄러운데 제가 어저께 집사람하고 우연히 TV로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어느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상욕을 하더라고요. 단위에서. 근데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 교회인들이 아멘. 그래서 목회자가 그러니까 욕이 아니더라도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하거나 좀 이상한 말을 하거나 너무 한쪽으로 기울인 정치 얘기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경우에는 그냥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말하지 않고. 그런데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는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사랑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빛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화면을 시청하는 수많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와 같은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